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마지막 절까지 전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무덥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하늘의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온전히 새겨지고 적용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두 주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나가야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만나가지고 예배하는 게 그냥 내가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지 않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내 마음을 다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즉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 얼굴이 바뀌거나 즉각적으로 바뀌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뭐 어제와 오늘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바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되지만 그게 어제 오늘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완전 딴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존재와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냐?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 얘기가 뭐가 이게 무슨 이게 들을 만한 얘기고 믿을 만한 얘기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 다 허무맹랑하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가장 궁극적인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가지고 오는 능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의 원천이 돼요.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사함을 받고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어 이제 바뀐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는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과 덕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성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임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선을 행하고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행하는 것들이 덕이 되도록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넓혀주는 그런 능력을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바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로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런 상징이고 또 가로는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끊어졌던 것, 왜곡되었고 비틀리고 꺾였던 것들이 바르게 회복된다는 상징의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십자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회복케 하는 두 가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 두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천적인 계명이자 성경이 지키라고 얘기하는 모든 명령들을 압축해서 하면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해지는 관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과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정말 이웃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유익을 끼치는 바로 그런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첫 번으로는 자기가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변화가 된 그런 영혼이 내 가운데서 발견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점차 내가 사람들과 맺어가는 관계가 예전과는 달라지는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는데 내가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야, 이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네. 이 사람 예수 제대로 믿네.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에도 변화를 가지고 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성공에 대한 목표와 기준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목적, 성공에 대한 어떤 기준을 다 가지고 살아가죠. 모두가 다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게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품게 되는 제일 중요한 이 성공에 대한 목표가 되죠. 야, 내가 정말 저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람 마음속에,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제 성공에 대한 기준과 목표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 이제 학교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도 마음속에 목표가 있어. 나도 정말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독립해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또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또 청년의 또 시기가 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과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자신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또 직장인은 회사에서 승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처럼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농부들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소출이 잘 나와서 우리가 추수할 때 됐을 때 추수가 정말 기쁨과 마음의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추수될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목표, 목적,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어떤 이런 삶뿐만 아니라 목회에도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목사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 사이에서 보면 흔히 얘기하는 성공,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흔히 성공한 목회라고 하면 교인의 숫자가 양쪽으로 크게 늘어나고 날이 갈수록 재정 상태가 날로 좋아지는 이런 거를 성공한 목회라고 보통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공에 대한 자기의 목적, 기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일부 사람들만 성취할 수 있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 다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지 못해요.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소수만이 자기 원하는 데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사업이 누구나 보더라도 성공하고 좋아 보이는 사업으로 성공한다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날로 부흥되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교회가 80% 이상이죠. 그러면 이런 식의 기준과 이런 식의 목표만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실패하거나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또한 이런 목표와 기준에 따라오게 되는 결과예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정말 성공한 목회일까? 요즘에 이제 제 동기들이나 제 신학교 동기들이나 아니면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던 동료들이 이제 한참 이제 막 사역지를 옮기면서 큰 교회 들어가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있어요. 몇천 명씩 되는 교회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연락이 와요. 아니면 이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능력이죠, 그것도. 그래서 큰 교회 들어가서 축하 메시지 막 오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런 쭉 얘기 들어보면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난 좀 달라. 너희들이랑 좀 달라. 난 성공했어. 이런 어떤 굉장히 큰 자부심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게 이제 느껴지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과연 진짜 성공한 목회가 뭘까? 정말 그런 큰 교회, 그리고 누구나 보더라도 이 대형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에 부임을 해야지만 성공한 목회자가 되나? 그럼 나도 이거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가? 나 이게 뭐 능력도 없고 끈도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런 실패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동안 깊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이 성공에 대한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낫고 많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고 소수만 이룰 수 있는 어떤 목표, 목적, 어떤 결과를 내야 될 때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냐? 성경도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공, 성경이 말하는 실패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은 성공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성경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성공한 인생에 대한 전혀 다른 기준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궁극적인 두 가지 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삶, 성공한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복음은 성공의 기준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내가 믿고 구원받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공에 대해서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달라진 성공의 기준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 본문이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이에요. 잘 알고 계시는 시편이죠. 저도 어릴 때 성경 암송대에 나가면 이 시편 1편을 많이 외웠는데 그만큼 많이 사랑받고 많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시편 1편은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중에 이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분명한 그림을 오늘 성도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 말씀, 이 말씀 읽으면 사실 도시라든가 큰 대도시에 사는 분들보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짜 얘기하고 있는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짓고 과수하면서 농사짓고 과수하고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이 여름에 나무를 키우시고 우리가 작물을 키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농약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이제 더 잘 자라게 하려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나무, 작물 이런 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거는 물입니다. 얼마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이야 이게 관계 스로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더라도 지하수도 퍼오려고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 받으면서 농사 지으실 때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때로는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비가 많이 와서, 때로는 이렇게 막 뜨겁게 내리칠 때 비가 와줘야 될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작물만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다 같이 타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편의 저자처럼
광야와 사막이 널려있는 이스라엘의 건조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편 저자가 볼 때 많은 나무들 중에서 가장 복된 나무는 어떤 나무냐? 늘 물을 얻어 생존할 수 있도록 시냇가 바로 옆에 심겨 있는 그 나무가 제일 복된 나무다. 시편 저자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냇가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물이 졸졸 흐르다가 해가 쫙 내리치면 말라버리는 그런 개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이 시냇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에는 강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은 시냇가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시냇가가 아니라 강가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지 않는 물이 흘러가는 물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뭐 그냥 해가 째리면 쫙 마르는 게 아니라 냇가라면 큰 냇가 아니면 강가, 그래서 언제나 해가 쨍쨍 내리치더라도 물이 마르지 않냐고 늘 물이 흘러가고 있는 바로 그 강가에 심기운 나무, 그 나무가 가장 복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시내 또는 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강, 이 시내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은혜의 강, 소망의 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생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 너희가 왜 망하게 되는 줄 아냐? 그 망하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힘만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자기들이 땅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진짜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물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너희가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반대로 오늘 본문 시편 3절이 말하는 복된 삶, 성공한 인생은 시냇가에 강가에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늘 풍성하고 충분히 받아먹는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복받은 인생이냐?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근원, 은혜의 강물, 소망의 강물, 능력의 강물을 내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관계 속에 내가 잠기고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 철저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내 생명의 원천임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목표를 성취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의 성취를 무시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취해야 될 것을 성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성공인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 복된 사람, 성공한 인생으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렇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의 강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면 우리 다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 얘기 맞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성공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공하고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사람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에게 뭐 대단한 뭐 사회적인 어떤 경력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뤄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세상에 너희 평범하다 그러면 우리 똑같이 하나님 앞에 평범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냇가에서 심기운 나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공한 인생과 사람으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 그런 믿음, 그런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서 말하는 복되고 성공한 인생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쭉 읽어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무, 그것도 과일나무에 종종 비유를 많이 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에도 이 나무 비유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고 이 과일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또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면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건 역시 과일나무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치예요. 이게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맺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열매가 누구에게 제일 도움이 될까요? 첫째는 나무 주인에게 제일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나무 주인이 이 많은 열매를 다 혼자 먹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뭐 과수를 하는 이유도 그 많은 나무들을 잘 키워서 뭐 복숭아든 배든 어떤 여러 가지 과수 잘 열리게 되면 그걸 수확해 가지고 우리가 포장해서 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수익을 얻는데 수익 얻는 거 이전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이 과일이 주는 신선하고 아름다운 이 자연의 충분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유익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과일나무는 맺히는 열매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과일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역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맺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우는 이 9가지 열매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 사이에서 의미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훈련되어지고 맺어지는 영적이며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궁극적으로 맺히게 돼요.
성령 열매 어디서 맺힙니까? 교회 안에서 맺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갈 때, 때로는 가정에서 살아갈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맺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이며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영적이며 인격적인 열매를 바르게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때로는 망가질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2가지 관계 회복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온전한 열매, 인격적이고 영적인 열매가 맺어질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아름다운 목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소망의 생명수로 풍성하고 충만한 심령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능력 갖고는 맺을 수 없어요. 내 힘 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원천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강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부음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엎드릴 때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온전하게 이 십자가의 온전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하고 복된 인생,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수의 강에서 풍성히 그 은혜를 받아 마시며 또 철이 됐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계절이 왔을 때 우리가 강가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이며 성품적인 열매를 삶 속에서 넉넉하고 아름답게 맺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복받고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됐을 때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었고 너희들이 진짜 복받는 삶을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의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한 인생, 복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고 내가 나를 어떻게 살려보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생명수, 소망의 강물,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강물을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영적이며 인격적인 열매를 삶 가운데 바르게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성공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